자, 오늘은 노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주제를 잊지 말으셔야겠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서 그걸 하나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에 대한 이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가는구나를 느끼고 오늘 이 로마서 1장의 말씀과 연계해서 노아의 믿음을 함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단 믿음을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너무 주관적인 관점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 좋냐 맞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에 대해서 자꾸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데 물론 주관적인 믿음도 필요하죠, 저에게. 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듯이 믿음은 먼저 우리에게 객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라는 것은 나의 밖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의해서 뭔가가 이렇게 흔들리고 좌우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의 주관적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객관적인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의 선진들이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나 다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공통된 믿음의 대상을 삼고 그리고 함께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가 다르고 내가 다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똑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로 이른대요?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두 개가 나와요.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복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복음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객관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죄악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 죄악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지만은 창세기 6장을 보면서 이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6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노아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은 어디 선한 것 하나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 세상 사람들도 죄악으로 얼룩져서 우리 스스로가 자정작용을 일으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죄악의 관용함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과학과 문명,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죄악의 관용함은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있지만 그거를 거슬려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13절 14절,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노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나온 메시지가 노아에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이중적 메시지가 있어요. 죄악을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 구원의 약속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이중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근데 이 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할 때 그 안에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받고 약속을 해주시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라는 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이 이중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이 심판의 기간을 120년을 유예를 시켜주죠. 자,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6장 3절을 보면 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들이 육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육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이 범죄자들 볼 때 아, 저런 이성 없는 짐승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성이 없어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영이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여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력 있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120년을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120년은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해서 유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궁유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또 반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을 통해 순종하여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도의 삶은 방주 짓는 삶하고 같은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일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직 오지도 않을 일에 비도 철철 오면 모를까, 그런 것도 경험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어져가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냐면 우리 함께 연합해서 성전으로 지어가는 삶을 살라라고 에베소서에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함께예요. 함께 예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무엇이에요? 그 복음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안전한 포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은 자꾸 믿음을 어디서 찾냐면 내 주관적인 경험이나 감정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꾸 변하고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어려운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그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로부터 어떤 조롱과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미련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우린 주일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일요일에 그 쉬는 날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친구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오면 되는데 이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린다. 오후까지 있다. 이해를 못해요. 아니, 아침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오후 예배가 왜 또 있어? 막 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수요 예배가 있어? 이런 금요 예배가 있어?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정말 불합리한 거 아니냐. 언제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쉬는 거고, 예배 드릴 때 위로를 얻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겠지만,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방주를 짓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과 같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1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본문 말씀으로 보시면은,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을 좀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직 볼 수 없었던 세상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무엇을 받았대요?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여러분들. 이 경고의 메시지가 노아에게 무엇이 된 거예요? 복음이 된 거죠.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은 노아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동안 노아가 살아왔던 길이 있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살아왔겠지 않습니까? 그 경고하심 받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이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려움의 두 종류가 있죠.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두려워하였어요, 여러분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두려움이죠, 여러분들. 경외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대예요, 여러분. 피하고 숨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경외함.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경외함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받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경고하심이 노아처럼 순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됐겠지만은, 복음의 메시지가 됐겠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의 메시지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받아서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주관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이 방주는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만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만. 그 방주 밖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시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여러분들. 우리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다 끌어당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자꾸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나오셔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같이 생활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감당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서 방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지예요.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끌어당기시고 함께 교제하고 사역하며 예수 안으로 함께 자라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자기주관적으로 살아갑니까?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주관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안 돼서 그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지만 제가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에는 무엇이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의를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이죠. 전에는 자기 의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저마다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메시지, 복음이 떨어지면 거기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의 의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이 부인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그리스도의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따라왔던 이 세상의 가치가 부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금 새 사람으로 지어져서 그 예수 안에 이 가치가 제일 고상한 가치임을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 믿음인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부인하고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하나님 자기의 의로 받아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부분만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래요. 의의 후사가 되었대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는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세상이겠죠,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 죄악의 길이라고 정죄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왔겠습니까? 다들. 그런데 그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들어왔더니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죄악의 길이다. 정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메시지는 거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은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제가 저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욕심이 자기 정욕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세상을 정죄했다는 그 의미가 뭐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정죄했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정죄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 짓는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시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은 적이 있나? 이러시면서. 예. 마음이 어려우신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깊은 뜻은 그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의 뭐 율법적으로 어떠한 욕심도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기는 여러분 생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건 신앙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의 자기 정욕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자꾸 연약해서 자기 욕심을 이끌 때도 있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목표점은 자기 정욕이 아니에요. 정과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야망과 나의 꿈을 이루려던 그런 자기 정욕적인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신앙은 여러분 방향성 아닙니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마지막 목표가 자기 정욕이고 자기 영광을 이루는 거라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목표가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 노아가 받았던 그 복음을 자기의 의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무엇을 하며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냥 방주만 짓다가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뭘로 받은 거예요? 자기의 의로 받은 거예요. 방주 짓는 걸 의로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세상이 의가 아니라 그거를 전파하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치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노아와 그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은 뭔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성이 시간이 지나면 뭐 자정작용이 일어난다, 더 좋아진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이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얼마나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안에서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싫으나 죽으나, 예? 이거 말이 이상하나요? 싫으나 좋으나인데, 예.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 싫은 사람들도 계실 것이고 좋은 사람들도 계실 것인데 부딪히면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얼마나 살아갈 수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노아의 방주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방주 안에서 구원이 일어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날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만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자기 의로 여기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우리의 의로 여기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 세상을 정죄에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의로 삼아가는 그런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의로 여기며 믿음 안에서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너무나도 좀 조롱당할 일이고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감당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노아와 같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